이 한어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한태영. 함경남도 함주 출생으로 당시 동경 세케이 대학 고등학교죠. 그리고 북경대학의 농학원을 졸업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함경남도 도청에서 잘나가는 고급 공무원이었지만 세상말로 그 유명한 나병 한센병에 걸려서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직장과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당해야 하는 이런 그 비운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직장과 사회로부터 쫓겨나 소록도로 가는 중에 소록도 가는 길, 전라도로 가는 길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는 시를 썼어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득이끼리 반갑다. 저는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빛,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발을 벗으며 버드나무 밑에서 치가다비를 벗으면 또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도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가슴도 이렇게 아프다면 그의 마음은 얼마나 처절하고 처해놨겠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시가 있어요. 손가락 한마디라고 하는 시입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터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여러분, 한센 박사의 덕분으로 지금이야 나병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센병 들었다면 고칠 길이 없어요. 그거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한센병을 문둥병이라고 했고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센병이야말로 악마가 가져다 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쫓겨난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영혼이 병들어서 완전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적인 영혼의 병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이 병이 걸리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 아내라 아니 자녀라 할지라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환센 황자는 격리되는데 격리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난 한센 환자끼리 통구 밖에서 다리 밑이나 광야의 온막에서 살았어요. 자, 44절 레위기 14장 44절로 45절을 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젠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자, 이 단절되는 고통, 단절되는 두려움, 어쩔 수 없이 움막이나 저 광야의 동굴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따금씩 동네 사람이 아니 친족이 먹을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거리를 지켜야 돼요. 멀리서 음식을 동굴 속에다가 여러분 던져. 그게 저 옛날 배너라는 영화 속에서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함부로 길거리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길거리에 나오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져. 왜? 가까이 왔다가 내가 전염될까 싶어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 어린 시절만 해도 한센 환자가 나타나면 동네 애들 다 도망갔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이 한센 환자, 그때는 한센 환자란 말도 없었지만 하여간 나병 환자들은 어린애들의 간을 삼키면 낫는다는 그런 풍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동구 밖에 오면 막 어른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 이야, 참.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격리 집단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도 남원산성에 바로 한센 환자들끼리 사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센 환자 수용소가 어디냐? 소록도입니다. 소록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는 일제시대 때부터 아름다운 섬인데 그 작은 섬마을을 완전히 한센 환자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수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가 없으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든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요, 여러분, 이 한센 환자가 전염뿐만 아니라 유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부 이 남자들을 단종을 시켜버렸어요. 거세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도 남녀가 맞으면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면 결국 한센 환자를 이렇게 낳는다고 생각을 해서 단종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자식이라도 낳고 어떻게 가족과 떨어져서 그러면 뭐 일생의 한이라도 여러분 불었잖아요. 자신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세라도 남기고 왔지만은 이게 20대에 끌려와가지고 10대에 끌려와가지고 막 기력이 왕성하는데 단종을 시켜버렸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애완이 얼마나 끌어요, 여러분. 저 단종대를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쇠침대와 돌침대들이 남자들을 강제로 메어놓고 단종을 시켰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한번 태어나서 자기 씨를 밭에 제대로 뿌려보지를 못하고 자식 한번 낳지 못하고 단종을 당해야 했던 현실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동시인이 25살에 단종을 당하면서 거세를 당하면서 애달게 쓴 시가 있습니다. 이 단종대. 난 저거 처음에 보고 나 눈물이 나서 참지를 못했어요.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의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던 어머니의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번성하라던 신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얼마나 기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센병이 과거에 그렇게 무서웠어요. 한 번 걸렸다면 이상하게 피부가 처음에는 화장한 것처럼 희끗희끗해지면서 반짝반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눈에서는 찐물이 나고 심지어는 손톱이 빠지다가 코가 번들어져 없어지기도 하고 이빨도 뻗지고 그러다가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과정에서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온몸이 썩어 들어가. 냄새는 나는데 이게 아픔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이 얼마나 무서운. 그러다가 결국 죽어요. 대부분 많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환자 한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 이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던 한센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이 한센 환자는 저 동구 밖에서 움막에서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을까? 어쩌면 가족이 와가지고 멀리서 저 나사렛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면은 당신 고침받아요. 아버지 그분에게 가요. 아마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들었겠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환자가, 수많은 환자가 있었겠지만, 에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에게 나간다고 뭐가 구원을 받고 뭐가 고침을 받아, 그랬겠지만 이 환자는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나도 그분을 믿으면, 이 바디마오 환자를 이 고쳐주신 하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전병이를 고쳐주신 주님, 나라고 하는 이 한신 병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확신입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 동구 밖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성령,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사랑하는 선생님이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이요, 당신은 지금 오늘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치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며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돌아온 삶의 족적을 볼 때 나의 삶에는 먼지만 일으키지 않았나요? 우리 함께 예수를 믿자고 말이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 한센 환자가 이런 결단을 가졌다니까, 이 복음을 듣고요. 근데 여러분, 결단을 가져도, 아무리 소망과 확신을 가져도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아이고, 한센 환자가 나타났다면 돌 던져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해치고 나가며 통과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센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는 낫는다, 나는 고침받는다, 나는 새로워진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확신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CTS의 최현택 사장님이 오셨는데, 아이고 그냥 그 서울 페스티벌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폄훼를 하고, 그렇고 막 눈치 보느라 못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가지고도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센 환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고통의 보따리가 있고 근심의 보따리가 있을 때 요걸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걸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해. 아유 뭐 주님 앞에 가져간다고 뭐가 되나. 괜히 아유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한번 나오더니 막 그냥 주야 아버지 주님.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예수님은 저렇게 저런 신음소리 듣느라고 시달리실까. 나라도 편안하게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음부터 새벽기도 안 나왔대요. 아무튼 참. 예?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의 보따리 근심의 보따리를 저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던져버리세요. 그냥.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고난의 보따리 그 근심의 보따리를 다 받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멍든 마음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염려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슬픔 걱정 가득하고 내 맘 괴로울 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희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예수님께 나왔어요. 죽을 까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예수님, 저는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입니다. 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보통적으로. 근데 그는 엎드려서 더 역설적, 더 주님의 연민을 자극시키는 외마디의 기도를 드립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주님, 저는 완전한 자예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채 엎드려서 주님,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역설적 표현이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뭐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 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노래하세요. 그대가 나를 원하신다면, 이 말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원하신다면 오로지 모여 하나님의 긍휼만을 자극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아니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의 형편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공로나 의지 또 어떤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 고쳐 달라고 말할 자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얼마나 역설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 헬라어로 스프랑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스프랑크란 말은 내장 혹은 장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랑크조마이란 말은 뭐냐면 장이 흔들려버려, 장이 흔들려버려, 애간장이 그냥 녹아 흘러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이 흔들리고 끊어지고 간장이 녹아질 정도로 주님은 애가 타신 거예요. 그만큼 연민, 그만큼 불쌍, 그만큼 깊은 동정을 느꼈단 말이죠. 불쌍히 여기셨다. 나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여러분에게 이런 스프랑크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환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서 그에게 됐단 말은 직접 만져줬단 말입니다. 환부 전체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하프토라는 말인데 그냥 만져줬단 말이 아니라 어루만져줬다, 꼭 붙잡아줬다, 이 합토란 말이요. 진물나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아픈 곳을 고루고루 만져줬단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꼭 안아줬을지도 모릅니다. 안아줬을지도 모릅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불쌍한 한센 환자가 있어요. 내려가서 그를 꼭 안아줬어요. 근데 그 한센 환자가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게 보였던 거지. 참, 우리 예수님.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는 그런 영광이라도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 진물나고 손가락 마디마디 다 부러져 가려고 하는 그 한센 환자를 안아줬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만큼 자비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발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만 고쳐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간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고 얼마나 아픔이 많았느냐. 내가 너의 마음에 상처까지 안아주마, 상처까지 보듬어주마.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했던 그 소외감, 상처. 자,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는요, 의사 선생님인데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항상 만지며 치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너무 한센병 환자가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애처롭고, 그래서 창자가 움직이는 듯한 이런 그 고통의 심정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애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형편이 어떤 형편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어떤 병에 걸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처절한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뭐 춤을 추면서 주님을 감동시키든지 눈물 젖은 헌신을 하든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이 감동만 받으면,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저는 막대기 같은 종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타다 남은 저 부지깽이 같은 종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연민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항상 주님이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내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형통과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는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역설적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민망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다 뭐랄까 스프랑크조마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대가 나를 원하신다면, 주께서 나의 건강을 원하신다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신앙생활의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저를 감동시키세요. 딱 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뒤로 돌립니다. 뭔 죄를 졌다고 뒤로 돌립니까? 가까우려면 저를 감동을 시켜야죠. 어떤 사람은 또 못 본 채우고 저기서 지나갑니다. 집사님 인사해야지요. 본 놈이 먼저 인사해야지.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앞을 지나간다고 하세요.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멈추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나이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만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주님의 한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한 말씀, 주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만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만져주는 건 의사 선생님도 만져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 한센 환자가 즉시 깨끗해져 버렸어. 세상에 그 떨어지려고는 손가락도 다 붙어가지고 완전하게 돼버렸어.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2절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해진지라. 나는 어느 경전, 불교 성전을 비롯해서 뭐 번역된 논어, 주역 뭐 할 것 없이 모든 걸 읽어봐.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기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원더풀한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빨리 성전에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함을 인정받으라. 내 깨끗하게 됨을 인정받으라. 자, 44절 하반절 시작.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구약시대의 한센 환자는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가. 혈류병 환자도 못 들어가요. 근데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었다는 이러한 의미인데, 예수님은 이 한센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입증을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성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특권을 그에게 부여준 겁니다, 여러분요. 이제 너는 성전에 들어갈 권리를 획득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너는 당당하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거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저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뭐하게?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 4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는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나이다. 주님 원하십니까? 제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도 한센병이 들었습니다. 육신도 아픕니다.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의 마음부터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픈 몸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말씀을 행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원한다. 졸지 말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아줌마들, 새카만 눈동자의 아저씨들, 그래야지 혹시라도 미니해가지고. 어제 남진 장로님 콘서트에 가서, 야, 우리 오빠 살아있지 안 죽었대. 오빠는 영원하다. 참, 거기서 여러분
참 감명 있게 불렀던 여러 노래도 있지만요, 참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나에게 애인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 애인과 같은 관계를 만드세요. 주님, 제 마음도 한센병이 들었습니다. 육신도 아픕니다. 제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아픈 몸도 오늘 주님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줍듯 이루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에 넘치는데도 우리에게 왜 안 넘치겠어요? 받을 수 없는 주여,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오늘입니다. 그날이 아니라 여러분.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오늘의 이루시신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는데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 나를 원하십니까? 나의 건강을 원하십니까? 나의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 땅에 충만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눈물로 주님의 보좌를 붙들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원하십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는데,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는데,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 같이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오늘 주는 완전하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목이 메이고 가슴이 메입니다. 온 천하에 주님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스프랑기조마이, 하나님, 주님의 내장이 끊어지고 떨리고 흔들릴 정도로 우리에게 연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